우리 일생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복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하기를, 늘 함께하기를, 그것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비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복으로 빌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새롭게 다짐하고 각오하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속되어지기를, 그래서 함께하기를,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복을 비는 이 역사가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에 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이 축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수없이 들어가면서도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만 마지막에 지금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을 내가 얻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참으로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또 주님과 동행한다, 또 성령님과 함께 산다 하는 말이 그냥 말뿐이 되고 말아요. 실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신 역사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홀로가 아니고 홀로 고아처럼 내동댕이 쳐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오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그 크신 은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정말 구속의 그 은총,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 사랑이 항상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이 깊이 경험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이론에 불과해져 버리지 내게 오늘 또 살아서 역사되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이러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모습들,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것은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영으로 저와 여러분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오신 그분을 성령이시랍니다. 성령으로 임하기 전에는 그냥 여호와의 신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는 이제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해서 성령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함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늘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일컫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들에서 성전이란 말을 안 하잖아요. 왜? 거룩하신 자가 거할 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지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역사를 분명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해드린 사람들, 주님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를 이미 타치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성령이 그에게 지금 임하기 시작하는 그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경에 너희 마음에 주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성령이 다스리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장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온전 주관하도록. 내 마음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내 영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생명을 얻어 살았다 했잖아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번도 우린 본 적도 없어도 그분을 눈으로 직접 뵌 것과 동일하게 그분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담겨지고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신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 성경에 말씀하신 바 그대로 역사가 우리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으로 자꾸 증거하십니다. 내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요. 이 같은 사실이 분명한 사람들은 성령이 그 마음에 계세요. 우리가 갈라디아 4장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인고로 그랬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부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심을 인치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인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옳다고 인치셔서 너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이렇게 인쳐주신 거예요. 그 인쳐주심의 은총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믿어져요.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지고가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믿어지는 은혜, 이 믿어지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그건 온 세상이 다 아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온 세상이 다 알잖아요. 피를 쏟고 죽으신 것도 온 세상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천지 창조는 못 믿겠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확신합시다. 그래서 한 번도 우리는 본 적이 없어도 원천지가 어떻게 형성된지 우리는 본 적이 없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다 헛된 소리들이에요. 거짓이에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요. 어떻게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기 낳을 수 있어요?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 것이지. 우리의 생각에 가능한 수준의 것으로 났으면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결혼의 법칙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은 어떤 누구도 세상에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늘날 이단자들, 자기들이 무슨 메시아니 뭐니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들 우리가 똑같이 결혼 법칙을 통해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자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천주명세를 타고 어떤 놀라운 신비한 이적들을 나타내고 어떤 능력을 행하니까 야 이분이 어떤 메시아인가 보다 하나님인가 보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믿는 거지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서요. 믿어진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이 말을 딱 들으면 믿으십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까? 그것도 믿어져야 되잖아요. 천국도 우리가 믿어져야 되잖아요. 반면에 지옥도 믿어져야 돼요. 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축복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용으로 더불어 끊임없이 증거하셔서 이런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잘 뜻을 알 수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못 믿겠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가 돼야 돼요. 그 은혜를 주셔요, 성령께서. 그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그렇게 거하심으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닫기 시작해지고 말씀이 내 속에 한마디 한마디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제일 먼저 자꾸만 엄마가 아빠가 하다 보니까 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 엄마 아빠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냥 무슨 소리인지는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런가 보다 자꾸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지요. 우린 이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창을 예타할 때 그분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분명하게 거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게 질책하는 듯이 말씀하심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데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우리 생각도 안 해봤어요 하듯이 이렇게 성령님이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들 속에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은 아들도 거기 임하시고 아버지도 거기 임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도 아들도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불러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이제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참 찾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할지라도 역사는 성령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과 실질적으로 교통한다. 오늘 말씀에 교통은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통이잖아요. 우리가 차들이 왔다 가는 것을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교통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교통정리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서로 교감이 있어져야 돼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그분이 여기 와 계시는데 내가 그분과 교통함이 없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분들 혼자 계시면 얼마나 쓸쓸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별로 생각지를 안 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참 성령님을 알고 싶어서 책을 찾다가 구한 책이 이 성령론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노란 옛날 아주 옛날 책이에요. 세로로 글씨가 써져 있는 책. 그 책을 한 권을 구했는데 거기서 지금 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과 이 교통하는 삶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얼마만큼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어리석은 인생의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넣다 두고 그분을 혼자 계십시오 해놓고는 이 성령 자기는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은 그 예수를 믿는 그 삶이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은 자다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 받은 자는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것은 그분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의 이러한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성령님과 항상 교통함 속에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면서 혹이라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무슨 뜻이지 할 때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깨닫는 역사를 주십니다. 이게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도 감동해 주세요. 우리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그렇구나. 때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밀려드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순간에 어떤 한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서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아파할 그것이 순간적으로 어루만져지는 이런 은총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시고 힘을 주기도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우리가 교통하며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은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많이 그런 말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냥 주시고 받고 나는 끝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분 앞에 어떤 반응을 내가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통함이 없고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내가 참 힘들어할 때 간절히 갈망할 때 또 응답 주시면 그냥 감사합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그렇게 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 곁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 어떤 힘든 상황,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분을 찾고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성령님과 이 교통하는 삶, 이것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되기 시작하면 예수를 기피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커질수록, 그분의 은혜가 더해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속의 그 크신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 이게 커져가는 거지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주 대략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분이시다. 그렇게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분의 움직이심의 발자취 하나하나의 모습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우리의 육체의 역사도 다 그분이 구원하심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살리시는 거구나. 인생들을 괴롭혀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을 그래서 그분이 다 제거하시는구나. 이런 사실들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런 교통하심이 없이는 그 은혜를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없이 듣잖아요. 수없이 듣는데 그게 내 속에 은혜가 되지 않는 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가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은혜로 역사되는 것은 성령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여러분 알수록 더 알고 싶은 예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오직 있으면 아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할 정도까지 그 정말 높은 학문을 다 가진 자가 다 배설물로 취급한다 하리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구속의 은총,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이라 내가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알고 싶지가 않다 할 정도로 그 은혜를 깊이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예수를 깊이 아는 은혜가 있을 때 내 신앙이 행복합니다. 그분이 정말 나와 가까이 있음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해요. 이걸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알수록 우리 신앙의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행복함 속에 해야 돼요. 감사함 속에, 기쁨 속에 행해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우리는 행복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부어져요. 사랑이 점점점 더해져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보면요, 이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별 말씀 아닌 것 같은 말씀도
정말 사랑의 소리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쫙 감동케 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저렇게까지 하셨구나.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니고서는 주어지지를 않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담겨집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런 성령님과의 실질적인 이런 교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분과 우리가 묻고 답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가 먼저 물어야 돼요. 우리가 물어야 그분의 소리를 우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소리 않고 우리가 입 닫아볼 때가 많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지요. 기도함의 소리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연한 모습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소리가 우리는 성령님의 소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나의 삶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감동해 오실까?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실까? 그러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말씀이 요긴하게 들려지는 그 현장이 경험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사실들이 경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의 어떤 음성은 맨날 우리가 어떤 묵상을 통해서 무슨 들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역사입니다. 또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할 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주보에 기록하면서 말씀을 자꾸 시인하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거하게 하려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음성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되어져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줘야 돼요. 그렇게 있어주게 될 때 문득 어떤 말씀이 나에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분이 내게 말씀해 오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전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셨기에, 오늘 그렇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 성령님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다시 되묻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떠오르게 하심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우연을 자꾸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그 손길을 갈망하는 것이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갈망하고 소망할 때에 그분은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감동시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생각을 주세요. 그것을 순간적으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지요. 전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생각도 안 났었는데 그분이 내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세요.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도 해요.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려오는 성령의 소리가 있어요. 그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지요. 예기치 않지요. 그런데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내게 들려주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순간들 속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정말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을 갈망할 때에 여러분 마음의 생각들을 그분이 주장하세요. 그런 삶 하나하나가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탁 중간에 끊기잖아요. 그게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령님의 생각이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오시는 역사들,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직접 교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가서 실질적인 우리 사건들, 우리의 문제들, 오늘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상황들, 이러한 모습들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보다 간절히 간구하지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 정말 간절한 그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 앞에 내가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는 또한 묻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해 오시는 역사도 많이 있어요. 그런 역사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타치해 오시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에게 물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때에 성령과 교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어떤 때는 때론 정말 나와 성령님과 단둘이 있는 이런 삶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그분 앞에 구체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조용한 마음으로 고백하듯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로,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가볍게 단순하게 정말 고백하며 나아가는 찬양들, 그 찬양을 정말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임재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따라서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답하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삶이 되기 원해요. 그냥 평상시에 아무렇게나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성령님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갈망이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정말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도 오늘 누구를 만나도 성령께서 오늘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그 만나는 자에게 필요함을 공급하게 하시고 정말 그대를 끼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때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때로 어떤 말을 내놓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듯이 정말 그분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귐의 역사, 이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 심정이 참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익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삶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지시는 역사들을 행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우리 삶 속에도 직접 감명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분이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분의 감동하심을, 그분의 인재하심을 갈망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에 인재해 주세요. 여기에 간섭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오늘 찬송은 오소서 했지만 사실상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와 계신 성령님이 이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타치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상관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걸 인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인재해 주세요. 그 일에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끄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 때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그분이 계세요.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끊임없이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을 갈망합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순간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우리는 도우심의 역사들을 매 순간 그렇게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성령님과 내가 오늘도 함께한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가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성령님이 계시기에, 정말 전능자가 계시기에, 오늘도 함께 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